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의 맨 앞부분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 앉으셔서 몰려오는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헤아림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랜 시간 이런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아주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유명합니다.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맑은 날에도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날의 돌풍은 큰 광풍이라 표현될 정도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찌나 물결이 흉흉했던지 배에 물이 들어와 차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해져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갈릴리 바다의 돌풍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할 때 갑작스러운 돌풍과 큰 풍랑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운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베테랑 어부들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제자들이 워낙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경우를 처음 봤을 겁니다. 한 인간이 명령을 하는데 그 인간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일을 언제 봤겠습니까? 41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서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행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바람과 바다까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지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권능을 보고서 이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서로 물었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을 쭉 보면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은 신성의 선언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말씀 하나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인데 지금 신약의 예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잠잠케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바른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 메시아,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모세나 다윗 같은 출중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큰 능력을 행하는 출중한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또 석가모니와 같이 어떤 큰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인간인 것도 아닙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훌륭한 윤리의 스승, 도덕 교사인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결코 위대한 인간의 한 부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예수를 위대한 인간으로 존경하며 따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예수님을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다를 건너는 여정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여행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작된 여행이 아니었습니까? 또 이 여행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행길이라면 어찌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여행길은 편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여행의 도중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보통 돌풍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고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들어온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점점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침몰 직전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겁니다. 더욱이 이런 광풍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물이 점점 들어왔습니다. 점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급기야 배 안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침몰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니 다들 중내산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하다못해 일어나셔서 배에 가득한 물이라도 퍼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배 뒤편에서 계속해서 주무시고만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느라면 제자들의 말 맞다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제,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근거 없는 기대를 갖곤 합니다. 예수 믿는 내게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내가 순종만 하면 내 인생에 광풍은 불지 않을 것이다. 풍랑이 일어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설령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주셔서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헛된 기대요, 헛된 꿈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순종에도 광풍이 불어닥치고 주님이 함께해도 풍랑이 일어나고 침몰 직전의 위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거센 광풍과 풍랑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설령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바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아주 큰 고난을 당합니다.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고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내가 타고 가는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타고 가는 배가 침몰 직전의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즉각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인생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아우성을 치고 중례산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향해 원망어린 말도 쏟아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신경도 안 쓰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즉각적으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주 고요한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말씀 한마디로 거센 풍랑과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입니다. 도저히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자연의 격변도 그분은 통제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두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이 힘든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진즉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분이 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능력하지도 않는데,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믿음을 기뻐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늘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때로 믿음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외면하시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아주 냉랭하게 대하시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셨을 때 이방 여자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 그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탄원에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인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냉정한 말입니까? 딸의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며 나왔는데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해 줄 수 없다.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냉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냉정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와 같은 이방인을 하더라도 떡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딸을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인해서 그런 처음 답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냉정해서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심입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는가,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으셔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반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큰 소리를 외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심히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더 크게 외쳐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외치는 그 큰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서 그를 불러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소리를 못 들으셨겠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까? 왜 지나치십니까? 못 들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나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큰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으셔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부정적인 환경, 아주 위태로운 환경에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보다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훨씬 더 확인이 잘 됩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아예 없으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바로바로 해결되어져 버린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믿는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쉽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오고 집안도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남편을 믿어주기는, 남편을 신뢰하기는 아주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집안 물건들의 차압이 들어오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온 식구가 이제 단칸방에서 살아가야 할 때, 그때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남편을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신뢰해 주는 겁니다. 정말로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확고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형편 좋을 때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환경, 위태로운 환경, 문제가 가득한 환경, 어려움이 즉시 해결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혹독한 고난 속에서,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유지되는 믿음,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발현되는 믿음,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자 되심, 선하심, 함께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확고한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거센 풍랑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아예 믿음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과 보호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큰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과 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특히 4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움의 이유, 무서워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광풍이 몰아치니 무서워한다. 풍랑이 너무 거세니 무서워한다. 배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가득 차오르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배가 침몰 직전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두려워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외적인 환경 때문에 무서워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시야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서움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합니다.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무섭다, 저런 형편이니 두렵다, 다들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러면, 현상이 이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안과 공포는 결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는 본질상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이발을 할 때면 꼭 마무리할 때 이발사가 면도를 해줍니다. 두툼하면서도 날이 바짝 선 면도칼로 제 목 주변을 슥슥 밀어댑니다. 목의 경동맥 부위도 밀고 목 뒷덜미도 밉니다. 그런데 이 면도칼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부위를 슥슥 지나다니고 있어도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조금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칼이 내 목 주변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발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발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이발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발사가 나를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연쇄살인범일지 모른다. 이발소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저 칼로 내 목을 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붙들려서 절대로 이발사에게 면도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발사가 면도칼을 가지고 면도를 해주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인해 평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포에 붙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발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적용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공포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차도 못 탑니다. 비행기도 못 탑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집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뭔가 믿지를 못하면 불안과 공포에 완전히 붙들려서 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예수를 확고하게 믿으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공포에 붙들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는 그때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다음 날이면 사형이 집행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확정되어서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이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잠을 잡니다. 구해주러 오는 천사가 와가지고 말로 하면 안 깨어나서 툭툭 쳐야지 깨어날 정도로 곤히 잠을 잡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곤히 주무셨던 그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이제 사형 전날이어도 곤히 잠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니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센 풍파 성난 물결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통제되지 않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을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백신을 맞아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저런 불안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보이십시오. 이 믿음 보이는 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된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 거리 두기를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빽빽히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해도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요 미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위생의 방편, 보건의 방편을 잘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을 믿는 겁니다.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신뢰하고서 모든 상황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의 문제가 됐든 생명의 문제가 됐든 경제의 문제가 됐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종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괴로운 현실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바로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얼마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잠잠케 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분이 이루실 어떤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보이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공포에 붙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심각한 시련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가장 거센 풍랑, 가장 거센 광풍은 육체의 죽음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의 거센 풍랑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풍랑도 주님 앞에서는 잠잠해집니다. 주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죽음의 광풍이 부는 바다가 고요한 바다가 됩니다. 그분은 죽음의 광풍도 잠재우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거센 풍랑이 이는 것 같은 죽음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영광의 천국에 이르는 고요한 여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 공포로 떨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장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신다면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죽음의 바다를 고요히 지나서 영광의 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적인 환경이 무서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믿음 없음,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만 보며 환경 탓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확립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담대하게 안연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확고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음, 믿음의 부족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불안과 공포를 떨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